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도 자기가 잘 살펴보니 두 가지를 내가 발견했다. 첫째는 11, 12절에서 인간은 자기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는 재앙의 날을 피하지 못한다. 또 둘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로 세상에서 지혜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운 말을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11절부터 18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은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매우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먹을 것을 더 잘 얻는 법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재물과 부를 얻는 것도 아니며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더 큰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가 관찰한 결과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잘 잡는 것은 지혜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꼭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석사, 박사 공부까지 한 사람들이 잘 못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별로 공부한 거 없고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데도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도 있죠. 자,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그런 사실을 관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가 주목해 본 것은 뭡니까?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물고기들이나 새가 그물을 어부가 어디다 쳤는지, 새 잡는 사람이 어디다 올무를 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쌩쌩 물을 달리다가도 그냥 그물에 덜컥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날다가도 올무가 있는 줄 모르고 딱 걸리는 것과 같이 인간도 그들 앞에 있는 재앙의 날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덜커덕 재앙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같은 종류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있고 영적 리더가 있고 어디에나 성경책이 있고 어디에나 전도지가 있어서 언제라도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붙잡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2월 달에 인도를 가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제 상범이 어머니한테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지금 인도의 대법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테러를 해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 오기를 그 상범의 아버지 부모가 사역하는 지역에 공안들이 정보부가 들이닥쳐가지고 교회, 학교, 기숙사 전부 다 뒤지고 그 모든 자료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닥쳤죠. 뭐 예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참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기운 복음을 듣고 배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함몰돼 버리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지혜가 참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있다. 참 귀하구나, 위대하구나.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한 성읍에 인구가 작은 성읍을 큰 왕이 와서 공격을 하고 포위하고 성벽을 넘어설 수 있는 큰 흉벽을 쌓고 공격을 해올 때에 그 성읍에 있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큰 왕보다도 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다. 지혜를 예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참 이렇게 지혜가 귀한데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 분명한 것은 지혜자들이 조용히 하는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우매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의 호령보다도 지혜자의 조용히 하는 말이 훨씬 낫다. 지혜는 무기보다 나은 것이다. 자,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법이다. 지혜자가 있어도 거기에 우매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잖아요. 그 성이 얼마나 작았으면 아이성일까?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일까? 인구가 한 10,000여 명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만의 히브리인들이 10,000명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 중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너희 중에 그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을 손댄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보니까 아간이 걸리게 되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이 넘는 히브리인들이 거기에서 패배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이 18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18절에서 10장 1절까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10장 1절은 9장 18절에 이어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죠. 적은 우매가 많은 유익을 망가뜨릴 수 있다. 특별히 이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공동체 전체가 겪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다? 하늘 공동체인 교회는 운명 공동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론이 너무 흐려져 가지고 그냥 교인들은 그저 내 신앙 유지하는 데 도움받는 정도, 또 목회자들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가 아주 건강해져라 부흥시켜가지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사는 어떤 생업의 수단처럼 여기는 이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운명 공동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받은 것을 갖지 못하고 용맹스럽지 못하고 빨리 달릴 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삶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잘 활용하는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지혜롭게 주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히 쓰임 받도록 각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